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용서비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죄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 넓은 날개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셨나이다. 그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다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과 육신 온 전체를 채우고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 낭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4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우리 함께 주를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찾으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스런 보좌 위에 오르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많은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 신앙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캐나다와 미국 북미 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방 집사님 모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우성과 또 각 지역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배당에 하나님 출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허용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강한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육체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학업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경제생활이나 육의 모든 건강,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통하여 귀한 종들을 배출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출타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 다우슨 위에 함께 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24절부터 한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노.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독단과 협력입니다. 오늘 두 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앞쪽의 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뒤쪽의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독단과 협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가면은 꾀를 내어, 그런 말씀 있죠. 꾀를 내어. 이것은 어떤 거짓을 통하여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기드온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사고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속임수를 써서 거기 나와 있죠.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사신인데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지은 가죽부대, 옛날에 이 포도주나 물을 넣을 때 가죽부대가 있죠. 이 가죽부대에 기운 것, 또 낡은 것, 그렇게 준비해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요. 기브온 족속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사해 바다, 여러분 거기 아래쪽에 보이죠? 사해 바다 이 위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동그라미 되어 있죠? 동그라미, 길갈입니다. 길갈이고 그 옆에 보면은 아이 성읍이 있죠? 아이, 얼마 전에 이겼던 아이 성읍이 있고 또 여리고 성읍도 있고 그렇게 한대요. 이 기브온 땅은 아주 가까워요. 뭐 그냥 쉬엄쉬엄 걸어도 3일 이틀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기브온 산 세모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세모.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속이면서 우리가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7절 말씀 보면은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그 히위라고 나오죠. 히위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 히위 족속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특히 이 기브온 땅에 살았어요. 그 히위 사람, 기브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야 하나. 그 히위족속 사신 행세를 하고 온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수아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까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옷차림새나 꾸민 것을 보면 멀리서 온 것 같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죄악이 아주 꽉 차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치시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그랬거든요. 조약을 맺으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뒤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너희들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히위 족속 기브온 땅에서 온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종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성이 다 있다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그랬죠. 이 말은 그 기브온 땅에 있는 어른들이요, 장로들이 사신들에게 시킨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데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라,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기브온의 장로들이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가면은 무조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혼자 전쟁하잖아요. 혼자라는 것은 한 민족이 그 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하니까 일대 수십 부족이에요. 얼마나 그 부족 촌락들이 많아요. 일대 수십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혼자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가나안 땅 사람 같은데 조약을 하자고 이렇게 졸라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지요. 그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사장의 그 에봇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또 지금 이 상황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여쭤보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사장 품속에 있는 돌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흰 돌이 있고 검은 돌이 있다고 하면 검은 돌은 no, 흰 돌은 ye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조약을 맺을까요? 제사장이 품속에 넣었던 돌을 끄집어 내면 검은 돌이 나오면 no, 흰 돌이 나오면 yes. 그래서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그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봐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함께. 잠언서 27장 21절 보면은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안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비천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 속에 이 은이 나오려면은 펄펄 끓는 물에 이 은과 돌이 섞인 그 광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은이 녹아서 나오게 되고, 금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나요? 펄펄 끓는 그 풀무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금이 녹아서 순수한 금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칭찬으로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 그것은 의역을 많이 했고, 칭찬을 통하여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와당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넘어집니까? 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까당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의 이 칭찬과 우리는 종입니다 높여주는 그 바람에 꽈당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참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여기 곧 영어 번역에 보면 곧이라는 내용이 번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이게 이 상황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잘 넣었다고 봐요. 우리 한국 성경에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러니까 다른 과정 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여호수아가 결정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아이성 전투할 때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더니 또 이렇게 기본 족속 앞에 독단적으로 처리하니 해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묻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공연히 넣었을까요? 너희들 좀 물어봐라.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물어봐라. 협력하자, 이 말씀이에요.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쭈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까요? 조약을 맺을까요? 맺지 말까요?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yes, no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쪽으로 기울도록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암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이 그쪽으로 기울어서 하나님께 여쭤본 그 내용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아라, 우리 협력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속임과 약속이에요. 속임과 약속. 우리 사람 쪽에는 속임이 있잖아요. 속임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 쪽이에요. 약속보다 더 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내용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커버넌트.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 속임과 약속. 약속은 하나님 쪽이에요. 우리는 속이고 연장시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100% 이루시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은 약속을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아요. 약속 속에는 계약이 있고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기본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임 설명을 하죠. 거짓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출발할 때는 새 것이었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지금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불과 2, 3일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경향성. 우리의 이 옷과 신발 말이죠. 우리의 이 옷과 신발,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속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속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이 지금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였느냐. 그러나 나라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말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중간에 개입해서 말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할 내용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고 속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덜컥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 맺는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에서 온 그 족속들과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참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잘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덜컥 조약을 맺은 것을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지금 20절 말씀은 3일 뒤에 드러난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불과 2, 3일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본 족속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우리들을 속였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느냐, 다 처단하겠다. 그들의 생명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거기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 앞쪽에 맹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냐?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맹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 기본 족속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임하겠어요? 왜 임하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기본 족속들을 치고 생명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100%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와 조약을 맺었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족속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늘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처리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4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히위 족속이 나와요. 기본 족속이, 기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위 족속이, 히위 족속.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4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이 이 세겜 땅에 거할 때 그 땅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추장이 바로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히위족속 그 타운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추장의 아들이 강제로 이 디나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와서 그 히위족속 아들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야곱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아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적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뭐같이 하면 허락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랬어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여동생을 너와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그 휘족속들 남자들 할례 받게 한 뒤에 할례 받고 나면은 며칠 동안 꼼짝 못하니까 그 사이에 칼을 가지고 가서 학살을 했다고. 인종학살을.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요. 속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족속을 속였어요. 속였는데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죠. 히위족속 가운데 기브온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양 본문은 속이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고 히위족속도 속이고 히위족속도 속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은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도증이 되셨느니라. Jesus Christ has become the guarantee of better covenant.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너희를 구속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구약 성경이 그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계속해서 해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어기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약속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보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이루신 그런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이 보증하신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mediator of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 우리를 건져주세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100%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너희들은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만은 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고 100%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의 큰 목자예요. 작은 목자가 아니에요. 왜 큰 목자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죄의 귀한 내용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유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 성취하신 것은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과 구원이 이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으로 완전히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와 은혜예요. 저주와 은혜. 우리 인생은 저주죠. 아담아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은 저주가 많이 나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다가 보면 가끔 저주가 나갈 때가 있어요. 속이 많이 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저주와 은혜인데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지요. 21절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들을 살리라. 기브온 족속, 기브온에 사는 그 족속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약속을 했는데 뭐 그들이 속였든 어땠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살리라. 그 대신에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뭐를 한다고요? 장작을 패고 물을,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깃는데 그렇게 그들이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내용을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 막 종으로 노예로 부려서 되느냐 하는데, 22절 보면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기본 족속들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를 속였느냐 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릴 것 같은데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본 족속들의 속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저주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다. 23절 거기 보세요. 지금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앞쪽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반란이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본 족속 너희들, 희위 족속 너희들, 기본 땅에 사는 족속들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기까지 딱 성경을 끊어서 읽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기본 족속들 그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했네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거기까지도 참, 대를 이어 자자손손 이제 종이 되는구나, 노예가 되는구나 했는데, 다 거기부터 다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3절은 앞쪽은 저주, 노예,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살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뒤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저주로 가득하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는데, 그러나 뒤쪽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기본에 살았던 이 희위 족속들이 성막, 나중에는 성전에 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상성이 된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그곳에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나 성막의 그 일을 감당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저주에서 떠나, 마귀의 종살이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신분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본 족속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던 우리, 사단의 종이 되어서 노예살이했던 우리, 저주가 입에서 튀어나왔던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보면 고라 후손들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은 16장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있잖아요. 고라와 그 일당, 땅이 쭉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땅속에 들어갔던 그 무리들, 그 후손들이 또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를 사모했습니까? 시편 84편이 그 시편이에요. 84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정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는 다른 곳에서 첫날처럼 귀하고 행복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거기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그랬지요. 너희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흠이 없고 순전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족속들이 속이고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옴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순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그랬습니다. 이거 저주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이 말씀은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삐뚤어진 인생입니다.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 그래서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거스릅니다. 거스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악한 거예요. 악함 속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랬어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완전 거룩해서 흠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해 준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은 저주요 속임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빛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빛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본 족속들도 하나님 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이 기본 족속들이요 그때까지 있어 갖고요 그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는데 100명 가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빛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빛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음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기본 족속도 구원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새 예루살렘 신부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사라졌다. 저주가 사라졌어. 하나님 진짜 완성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저주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구원함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기본 족속들이에요. 너희들은 대대로 종이 되리라. 요수아가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전에서 성비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는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은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종들이, 우리가 기본 족속들이, 그의 종들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섬긴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말씀. 예배드린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저주가 가득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는 저주였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100%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은 100%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시고 유효성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408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금마다 못하겠다. 나고 주를 걸로 깊은 대로 영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고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